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2017년 마지막 오늘의 번제 방송이 되겠습니다. 시편 89편 말씀 오늘 굉장히 길어요. 5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네, 오늘 이 시편 89편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은 버리고 하나님만 가진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언약은 버리고 하나님만 가진다. 또 이것이 잘못될 경우에는 언약만 받고 하나님은 버린다 라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인이 이렇게 약속은 받고 하나님은 버린 그러한 신앙 상태를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약속은 버리고 하나님은 가져야 하는데, 그럼 이 제목만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솔선수범해서 하신 모든 언약의 내용이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그래서 약속이라는 약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언약과 하나님을 분리할 수가 있느냐? 동시에 취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버리고 언약만을 취한다든지 언약을 취하고 하나님은 버린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가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우리들에게는 약속이지만 하나님께는 계획이에요. 도대체 이 땅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당신의 계획을 우리가 듣기에 약속으로 주시는 것일까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발린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의학적 용어를 좀 갖다가 한번 사용해 봐요. 발린트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정체를 통해서 망막에 우리가 보는 사물이 비치게 돼요. 그런데 이때 망막의 중심에 맺힌 상 하나만을 보고 주변에 있는 다른 대상을 이 뇌가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현재 망막의 중심에 잡힌 물체 위에는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물체밖에는 볼 수 없어서 이거를 이 발린트 증후군을 동시인식 불능증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오른손에 자동차 키를 들고 왼손에 지갑을 들고 어떤 사람 앞에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통의 경우는 자동차 키와 지갑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자동차 키도 주고 지갑을 주는 게 무슨 말이냐? 응? 지갑에서 돈 꺼내서 아무거나 사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네가 몰고 가라는 그런 뜻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발린트 증후군에 붙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거의 손을 같이 붙여서 내밀어도 자동차 키를 봅니다. 그럴 때 지갑이 안 보여요. 그리고 자동차 키를 다 보고 나서 눈을 돌리다 보니까 또 지갑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지갑을 본다는 거예요. 이런 발린트 증후군이 우리의 논의 속으로 갖고 와서 생각해 보면 정상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병적 증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각이 작동함에 있어서. 근데 이 발린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의학적 상태를 우리 마음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 마음은 발린트 증후군이 정상인 상태로 작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언제나 우리 마음은 성소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놓은 기구 하나하나가 다 우리 마음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지식이 없고 제가 무식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심리학 이론 중에서 성전의 심리학 이론 같은 완벽한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능력 있고 유식한 심리학자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모습으로 심리학을 전개시킬 수 있게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이 무식한 언어가 아니고 유식한 언어로 성전이 어떻게 인간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가를.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음의 공백이 있어요. 그걸 채워야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비어져 있는 상태인데 채울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그게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있음으로써 몸이 만나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을 마음 채울 거리로 만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몸 죽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실상은 마음 채울 거리가 없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것인데 몸이 죽는 걸 두려워하는 걸 착각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육체 편향의 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흡입구를 작용해야 되는데 수많은 대상들이 있는 가운데 어디로 흡입구를 향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지성소에서 우리 마음을 채우기 위해 흡입구를 향하도록 하는 이름을 붙잡습니다. 목표물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다. 돈이라는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가져야 마음의 지성소에 간다는 것은 뭘 뜻해요? 돈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채워주고 만족과 기쁨을 줄 거라고 믿는 겁니다. 만족과 기쁨을 줄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면 자식을 붙잡아요. 마음의 지성소에 자식이라는 이름을 붙잡으면 이유는 뭐예요? 자식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그 존재가 내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지성소가 자기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존재의 이름을 붙잡을 때 발린트 증후군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동시에 두 개를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흡입구는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향하여 그것을 빨아들이려고 마음을 먹으려면 마음의 지성소에서 그 존재, 빨아들이려는 존재의 이름을 붙잡아야 될 때 하나밖에 못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는 대상들의 이름들은 종속적인 연관성 안에서, 그러니까 돈을 만약에 붙잡았으면 친구를 만날 때 친구라고 하는 이름을 붙잡는 이유는 뭐냐면 돈과 연관 지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돈이 처음에 와서 발린트 증후군에서 돈이라는 이름 하나만 붙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돈을 붙잡고 나면은 결혼을 하는 것이 내가 돈을 벌어서 내 마음을 채워 만족과 기쁨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종속적 연관성 안에서 의미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지성소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어지는 존재의 이름을 발린트 증후군에 의해서 단 하나만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약속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윗 언약의 내용을 보면 그분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바탕으로 하여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이. 근데 뒤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이러한 확신 못지않게 강렬한 회의와 고통스러운 마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성실하심에 근거된 사랑과 인자가 많으심에 근거된 약속과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의 괴리에서 비롯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자비로부터 그 약속을 주시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사랑과 자비에 의해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실하세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근데 그러한 약속을 지키신다고 믿고 있는데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을 보니까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꼭 영원히 다윗의 나라가 지속되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있는 중인데 지금 나라가 처한 위기 상황을 보면 이제 곧 망할 판인 것 같아요. 이러다 망하고 말지 이게 어떻게 이 나라가 지탱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과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곧 망하고 나라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과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 노래를 그래 마지막에는 그냥 그러한 의문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시가 마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해갖고 다윗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의문점을 남긴 채 시가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배경으로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여로보암도 갈라져 나가요. 북왕국으로 찢어지죠. 근데 르호보암 통치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열왕기상 14장이나 역대하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다 빼앗았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다 빼앗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성전이 약탈당하고 왕궁이 약탈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약탈당하고 왕궁이 약탈당하니까 본 시의 시인처럼 이거 나라가 망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다윗 언약에 있어서 다윗의 나라가 영속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특별히 시인이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은 그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13절부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그는 솔로몬을 말하지요.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나의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내용 사람이 잘못하면 인생 채찍으로 경책하시고 다시 품어주시지 사울을 버린 것처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30절에서 37절까지 다시 기억하면서 되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리나라가 애굽왕 시삭의 침공을 받고 당하는 이 어려움의 상황을 보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인생 채찍을 들고 우리를 경책하시는 것입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가 영속하리라는 약속을 주신 적이 있느냐는 듯이
전혀 그런 약속 하신 적이 없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라고 시인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응?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 언약대로 안 하신 것은 아니에요. 침략은 당해서 약탈을 당하긴 했지만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시인이 제기하는 질문 앞에 한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진짜 왜 그러셨을까? 우리도 성경에 보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약속이에요. 응?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응?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너희의 삶이 복지의 삶이 되리라. 너희의 삶이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 같은 거 구하지 말아라. 내가 다 줄 것이다.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약속대로라면 복지를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분명히 내 잘못이 있더라도 그 약속은 지켜질 거라고 주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정말 두드려 패고 잘못을 깨우쳐 경책하고 끌고 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약속은 다 영원하도록 복지를 살도록 지켜주겠다. 근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2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르호보암 때 하나님께서 왜 시삭 왕을 올려보내셨냐면 르호보암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나도 버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애굽 왕 시삭을 섬기는 것과 나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버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를 버린다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고 이 지금 시인은 약속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약속과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얘기를 어떻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발린트 증후군에 의한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들고 오십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가 이러저러 하겠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챙겨주겠다. 내일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 내일은 내일대로 준비된 에덴이 있을 것이다. 준비된 복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염려로 끝내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평강은 깨지지 않는 그런 평강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의 삶의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을 붙잡고 있어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들고 오실 때는 약속을 붙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신 뒤에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면서 반복적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 몸에서 날 씨가 너의 뒤를 이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도무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집에 있는 집사가 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또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는 애굽 여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는 아들을 주신다고 할 때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약속을 붙잡는 적이 없습니다. 믿었다고는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실 때 믿었다고는 해요. 그런데 붙잡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자, 이 신앙의 이제 좀 어려운 점인데 면도칼처럼 예리한 칼로 가려내야 돼요, 우리가. 뭘 가려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나 다윗에게나 이 땅에서 일어날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약속을 주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너의 삶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계획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조차도 다 계획하고 있으니까 너는 네 삶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약속을 주실 때는 복지를 살게 해주시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내 삶이 언제 복지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 삶에서 복지를 언제 이루어 주시는가를 손꼽아 기다리며 예의주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복지를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이제 나는 내 삶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이나 내 삶을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질 필요가 없이 내 삶을 잊어버려도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의 삶에서 어떤 걸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지성소는 발린트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마음의 지성소가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기쁘고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에 자동차 키 들고 왼손에 지갑 들고 내밀어도 동시에 두 개를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지성소는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대상의 이름을 하나만 붙잡을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속될 굳건한 나라를 마음의 지성소에 붙잡으면 그러한 굳건한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약속을 들고 오신 하나님, 그 약속의 의미는 네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런 자세한 삶의 문제까지 다 계획하고 있으니까 너는 삶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네 마음에는 나만 사랑하고 나만 가질 것으로 총력을 기울여라. 이렇게 해서 약속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오시면 약속만 붙잡아요. 근데 약속을 붙잡는 마음의 지성소가 둘 다를, 하나님도 약속도 붙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발린트 증후군이 있어서 약속을 붙잡는 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게 기쁨과 만족이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버림은 바로 마음의 지성소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마음의 지성소에서 돈을 붙잡고 있으면서 목사님들이 약속을 줘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약속이라고 말하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우리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약속을 주세요. 그러면 돈이라는 걸 지성소에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11조 열심히 하고 충성봉사 열심히 하면서 내가 부자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마음에서 돈을 붙잡고 돈과 연관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짓말의 설교를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의 유일한 근거로서만 붙잡을 수 있습니다. 돈이 기쁨이고 건강이 기쁨이고 자식의 형통이 기쁨이고 출세가 기쁨이고 권력이나 지위나 신분이 기쁨이고 승진이 기쁨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내게 기쁨이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아내는 하나님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대상으로 만나는 것이지 내게 기쁨을 주는 원천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때문에 생긴 기쁨을 표현하는 대상으로 만나는 것이지 자식에게서 기쁨을 얻겠다고 관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장은 하나님으로 얻은 기쁨을 표현하는 곳이지 사업장에서 기쁨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린트 증후군이 생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마음의 지성소가 하나님이 언약을 갖고 오시면 언약을 붙드는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이면서 하나님의 자발성과 능동성과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오늘 시인의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채무자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뜻으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내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해도 하나님이 내게 채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채권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주신다는 의미는 뭘 뜻하느냐? 오히려 내 삶을 원래가 하나님 거였는데 내가 갖고 있는 상태를 교정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삶을 네 거라고 네가 책임지고 이끌고 가겠다고 네가 주인이 되어 있는데 원래로 말하면 내가 네 삶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아름다운 계획들을 갖고 있었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너는 네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 쓸 일이 없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네가 신경 쓸 일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인 나를 갖는데 총력을 기울여라. 이 뜻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이 아버지 없는 자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을 듣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어느 때인지 또 어떤 맛있는 것을 주시는지를 꼬나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의 문제는 완전히 마음에서 잊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먹을 것 신경 쓰는 그 시간에 너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경 쓰고 마실 것 추구하는 그 시간에 너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입을 것 신경 쓰는 그 시간에 하나님만을 가지려고 애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언제 좋은 것이 주어질지를 바라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시선에 목표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잊어버려도 좋다라는 설득의 작업이 약속으로 주어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의 잘못이 뭐예요? 발린트 증후군이 생내적으로 있는 마음의 지성소가 다윗의 약속이 곧 다윗의 후손들의 삶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윗의 후손인 자신의 입장에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애굽 왕이 쳐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되겠습니까? 약속을 주신 이유는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가지라고 그런 건데 약속을 주시니까 세상을 더욱더 강한 눈초리로 꼬나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약속이 이루어지나 해갖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마음의 지성소에 일어납니다. 돈이 기쁨이 되고 건강이 기쁨이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기쁨과 만족의 유일한 근원이심을 믿고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약속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을 관심합니다. 그거는 관심하지 않아도 된다는데도 자꾸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뭘 주시는가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이 세상의 삶의 내용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한 생내적으로 이 세상 것을 붙잡고 세상이 잘 될 것을 기대하는 원죄적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체질을 억제하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이름을 붙잡으며 이 땅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축복의 내용들이 가득 찬 약속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70인 제자들을 보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귀신이 너희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등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쁨이 하늘에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기쁨이. 이 땅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를 할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약속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족해야 할 것을 그것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의 삶은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달리 표현한 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약속해 주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땅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삶이라는 걸 천명하시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관심은 오직 하늘이어야 함을 약속이라는 형태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발린트 증후군에 걸려있는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가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게 해 주심으로 약속된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제 마음은 하늘로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영생의 기쁨에 진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